예, 이어지는 계시록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은혜를 입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더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귀를 열고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서 깨달아가면서 빛 가운데에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후에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료의 9번 자료 다 해드렸고 오늘은 2페이지의 3번 항목부터 나갈 차례예요. 그런데 2페이지의 3번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오늘 아침에 조금 보충하고 수정해서 다시 해드렸기 때문에 2페이지에서 4페이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식구들이 갑자기 와서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뽑아야 쓰겠네? 가만히 있어봐. 자료를 아니 거기서 자료를 9번을 3개를 더 뽑아. 거기서 뽑으면 되지. 9번 뽑아서. 자료가 없이 듣는 거하고 자료를 가지고 듣는 거는 다르니까. 자, 9번 자료의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오늘 추가로 더해드렸는데, 지난번 자료 앞에다가 그렇게 껴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따라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열쇠라는 용어가 참 많죠. 다윗의 열쇠니 뭐 이스라엘의 열쇠니 여호와 열쇠니 이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왔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했고, 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 열쇠가 나오고, 계시록 20장 1절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예수님이 친히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생명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멸망의 세계도 다 주님이 주장하고 계시다. 이제 그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좀 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열쇠면 당연히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여닫는 그런 권세, 권위를 의미하는 용어일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위로부터 당신의 참 제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해주는 것이 여는 열쇠, 또 닫는 열쇠, 누구에게는 열고 누구에게는 닫는 열쇠가 될 건데, 주님께서만 그런 열쇠를 받아가지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나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가 이렇게 자기의 권세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장해 가지고 오히려 죽음 세계, 그 다음에 지옥 세계의 그 안내자,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냥 다 계시다 이렇게만 하면 신부나 목사들도 다 자신들이 주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얘기라고 그러지, 우리는 마귀한테 계시 받은 것이다 라고는 안 하니까, 듣는 분들이 이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어로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체들 다 이런 분별이 있기를 바라고,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출가를 시키면서 그 친정댁에서 축복을 해서 보냈는데, 네 자식으로 말미암아 대저의 성문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축복을 했죠. 그러면 원래 그 대조의 성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는 그 길과 문을 차지하고 있는 대적이라는 게 뱀의 후손들인 건데 사실은. 그런데 원래는 그게 에덴 동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낙원이니까. 그런데 그걸 뱀이 그 문을 통해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기어들어와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뱀 새끼 소굴을 만들어 놔 버린 거죠.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의 소굴이 되어진 하나님의 낙원을, 땅의 낙원이라는 건 이제 예루살렘으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땅의 예루살렘, 이것을 버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아담 부부의 후손 중에 셋의 계보를 데리고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열세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고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나 그 사자들을 결박하는 큰 쇠사슬 얘기가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데, 원래 마태복음 12장에 바알세불의 왕국, 사탄의 나라, 그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을 사탄보다도 더 힘이 센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셔서 묶어버리고 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 그 낙원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거짓 낙원인데, 이제 지옥인데, 그 원수의 능력과 권위를 큰 쇠사슬로 묶어버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큰 쇠사슬이라고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마귀의 사자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계시거든 말씀 전한다고 그러지, 우리는 무슨 불경 가지고 전한다라든지 뭐 무슨 사서삼경으로 전한다라든지 이렇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라는 교리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과 주의 종들에게, 증인들에게 맡긴 말씀이 있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해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말씀 팔아서 배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필요한 거다는 거죠. 이 큰 쇠사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성경을 직접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마태복음 12장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하니까 주님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말씀 내용이 거기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앞에 이미 27절에는 어떻게 그 사탄의 나라,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이 나왔고, 2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나라의 주권자, 바알세불 사탄이거나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거나 두 주권자가 서로가 지금 전쟁을 하는 얘기잖아요. 이 이야기가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단 말이에요, 실제는. 그래서 엊그제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양측, 고대에는 양측의 군대가 이제 백병전을 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미사일 쏘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쟁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백병전을 해야 되니까 양측의 군대가 이렇게 도열해서 진영을 짜고 있다가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창이나 칼을 들고 가서 실제로 그냥 백병전을 해서 죽이는 전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막 와 하고 이렇게 저 군대 가면 보병사단 훈련병들 보면 이제 그 저기 야전 훈련 시키죠. 그러면 이렇게 저기 고치 높은 데를 이렇게 점령하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저 자매님들한테는 얘기하면 군인이랑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요. 연병장에 저기 완전 군장으로 오면 이제 그 훈련이 안 되니까 단독 군장이라고 소총하고 파이바를 쓰지요. 저 철무처럼 생겼지만 그 철무는 아니죠. 비상시는 파이바 위에 이제 철무를 씌우고 뭐 소총도 그 착검 총 끝에 칼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사흘 동안 양씩 나눠주면 그거 배낭에다 넣고 모포 옷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고 치약 칫솔 다 집어넣고 해서 완전 군장을 둘러매고 모이면 그 사람들 그때 이제 비상 뭐 사단장이나 분단장이나 이런 이제 높은 분들이 비상 훈련할 때만 그건 이제 1년에 이제 몇 번 뭐 불과 한 서너 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단독 군장으로 모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대 전투나 뭐 중대 전투나 소대 전투나 이런 훈련을 그냥 반복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거든. 그래가지고 저 고지의 대항군들 이렇게 흰띠 해가지고서 투구에다 흰띠해서 막 총 쏘는 것처럼 이제 공포탄 쏘고 있고 아래에서는 막 올라갈 때 돌격 앞으로 하면은 저 빵카 이거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가라고 뭐 이 소리 봐라 이 새끼들 뭐 이 막 이러면서 이 군기가 빠졌다 뭐 이래가면서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와 하고 그런데 양측이 다 그렇게 해서 붙는 거거든. 이제 고대 전투는 그렇게 했는데 현대 전투는 이제 그렇게 또 하는 내가 이제 훈련병 때 이제 뭐 훈련 받는 논산 훈련소에는 그런 훈련 잘 시키지도 않고 이제 전방에 가면 밥 먹으면 그거니까 그건 아주 그러다가 이제 나는 포병부대로 가가지고서 이제 저 일과 소모병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군대 생활 하나님이 도와서 보호하사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뭐 그 저 야포 저 포대에서도 또 밥만 먹으면 나 이제 그 일병 때는 그거 이제 거기 잠깐 있었으니까 그냥 뭐 사격 준비 하면은 왕이 자기 포대에 나가서 다 자기 맡은 임무가 다 있으니까 가서 하면은 아주 사수 부사수는 이거 돌려가지고 평각 사각 아주 열시자로 딱 해서 0으로 딱 맞춰놓고 나서 사격 준비 끝 보고 하면은 발사 또 막 땡기고 뭐 근데 이제 실제는 포탄은 안 나가고 이렇게 그 공포탄만 쏘죠. 이제 그리고 나서 공포탄 쏘면 그 포신 안에 막 무슨 연기 뭐 이런 것이 꽉 찼기 때문에 그거 청소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검열 받아야 되고 이제 그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지 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숙달을 시켜도 실제 전투가 나면 당황한다는 거거든. 적포탄이 우리에게 먼저 쏟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응사를 해야 되는데 대응할 때는 덜덜덜 떨려서 하니까 이게 병각사각이 안 맞춰지고 막 포를 쏘았는데 엉뚱어디다 떨어뜨리게 쏘고 막 이제 이렇게 나오니 그때 실사한다 이거 포탄을 실제 장진해가지고 쏘는 건데 포탄 장진, 뭐 장약 장진, 뭐 메토, 뭐 방향은 어디, 뭐 메시 방향, 뭐 오면 허락한 대로 그거 다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아주 눈 감고도 이제 병장들 그 사수가 앉아서 하는 제대에 말년이 된 사람들은 아주 뭐 평각 사각 딱 부르면 벌써 소리 딱 듣고 복창하면서 소리 딱 듣고서는 돌리면서 포신 올리고 낮추고 옆으로 좌로 우로 뭐 해서 딱 0에 딱 맞춰놓는 아주 눈 감고도 해. 그거 그냥 계속 해버리면은 숙달된 거지 이제. 그런데 그때는 또 전쟁도 안 일어나.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지 뭐 시키겠지 당연히. 그런데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숙달되게 연습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그때는 그 포신 이게 돌리고 위아래로 좌우로 해서 딱 0으로 맞추고 이런 것을 그냥 아주 병장이 돼서 제대 말년까지 그거 하다 보면, 제대 말년 되면 불과 한 달 정도만 다른 부사수한테 앉혀 이제 놓고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아주 혼자 그거 맡아서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제 직무가 다 있으니까, 뭐 간음대 잡는 사람이라든지 포탄 날르는 포탄 날르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다 각자 맡은 책임대로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편한 직급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병장 되면 그 포신 다리에 앉아서 요거만 돌리고 있는 거지 뭐.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숙달된 사람들일 때는 북한도 전쟁을 안 일으키지. 이렇게 봤자 눈 감고도 못 쏘는 판인데 뭐. 그러니까 뭐 뭔 얘기하다가 했는데, 적을 제압을 하려면 우리가 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이 도발을 엄두를 안 내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얘기를 주님이 이제 이걸 증거를 하시면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인간들보다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세간을 그 집에서 뺏어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전쟁사거든. 사실은 가나안 땅 전쟁 뭐 이런 것을 요약해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 원수의 집 주인을 결박을 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 리브가의 아들에게 축복한 얘기잖아, 그게. 그런데 결박을 한다는 것이, 결박하는데 쇠사슬로 결박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과 금식, 기도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좀 읽어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원수를 결박하려면 뭘로? 쇠사슬로 결박한다 그랬지만, 그 이제 누설에 매인다, 이제 구약 성경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마귀한테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간 거잖아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잖아. 그런 것이 다 비유지. 전쟁사에서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이란다. 마가복음 9장 42절 거기 보겠습니다. 9장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다음에 이제 손 뭐 발 찍어내는 얘기가 쭉 나왔고, 저 아래 마지막 29절부터 이게 나온 얘기인데 미리 결론 부분을 읽었구나. 마가복음 9장 29절 거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런 종류라는 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 귀신을 제압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결박한다는 거예요. 결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 누가복음에서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거기 이제 다른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9장은 37절에서 43절로 이어진 말씀인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 9장 42절,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느니라. 이건 귀신을 제압하는 과정이에요. 제자들은 귀신을 제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제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여기서는 꾸짖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보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제 그 난하주에 보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말씀은 꾸짖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금식을 겸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또 바꿈는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는, 여기 무슨 기도? 갈멜산 여기 기도원에 가면 그런 금식을 하는 게 아니죠. 레위기 11장에는 마땅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이 있고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부정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정타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되고, 하수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도 정한 음식만 먹여야 되고 상수만 마셔야지요. 그게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의미를 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목사님들한테 설교 들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사람의 영혼을 종결케 해서 귀신이 발붙일 틈이 없게 만들어주는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진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타라고 인정하는 것을 먹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하수물 마시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 무슨 짓을 하냐면 저 물샘, 상류의 물샘들에 가서 독을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하류로 흘러내보내니까 그게 다 쑥물이 돼서 그거 마시면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이 전부 표징으로 돼 있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뭔 말인가. 사도들을 보냈는데 나가서 사도들이 귀신을 제압하는 이제 복음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급히 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록에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 물샘들한테 가서 독 풀어놨는데 그 하류로 흘러가는 물 마시는 거 다 죽었다, 이제 죽인다 이랬어요. 이것이 지금 악의 영들이 신부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임해가지고 동물 타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가면서 그거 마시면 다 죽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 모든 것이 전부 표징들로 되어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을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지금 잠깐 무슨 쇠사슬 얘기하다가 뭐 시간 다 가버렸는데 쇠사슬로 결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와서 쇠사슬로 마귀를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그걸 잠궈놔둔다. 1000년 동안 활동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해석이 문자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문자대로 해석해서 들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뭐 일곱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런 7이라는 숫자, 일곱 별, 또 일곱 등대, 7이라는 숫자, 이게 아주 전부 표상으로 되어 있는 거다. 문장에 따라서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다고 해석을 똑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음료도 일곱 머리가 있잖아. 음료의 일곱 머리, 이것은 세상 교회에도 우두머리 노릇하는 자들이 음료를 좌지우지한다. 가장 노릇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성경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계시록이라는 것은 세상사의 얘기를 표적으로 들어서 영적인 사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것이에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심겨진 생명강가에 심어서 뿌리 내린 생명나무 가지들이 맺는 생명나무 가지들은 계시록에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죠. 이건 어디에서 인용하는지는 잘 아시겠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진흙의 땅이 마르게 만든 다음에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실나무를 나게 하셨죠. 거기서 그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상태일 때는 아담 부부가 에덴 낙원에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각종 나무 실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실과 먹고 싶은 대로 골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금령의 나무 실과 금령의 나무의 가지에 맺은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마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저주 시대가 이제 온 거단 말이에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젊은이들이나 나가서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해야 아내하고 자식하고 먹고 살 거 뭐 보러 와야 되잖아. 남편이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아. 일 없어도 도시락 싸달라고 아내한테는 여전히 일 나가는 것처럼, 그러고 먼데 가서 안 보는데 가서 도시락 까먹고 저녁날을 그 시간에 들어야지. 아내는 집에 있어 버릇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남편이 집에 있으면 서로 가슴 막혀. 그러니까 이게 세상사도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 곁에 날마다 있으면 좋을 것 같으죠. 날마다 싸움만, 그 좋은 것은 불과 며칠이고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싸우는 거지 뭐. 이제 그럼 싸우기 싫으면 남편이 나가야지 아내 보고 나가라 할 수는 없잖아. 그게 아내는 꼭 뭐 하면 나가 그러잖아요. 남편 보고 나가라고 그래. 답답하다 이거거든. 그런데 인간사, 육신을 입고 인간사 세상을 살다 보면 경쟁을 해서 이겨야 살죠. 저주받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경쟁을 하지 않으면 도태당하면 게으르면 죽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움직여야 돼.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면 금식 기도하는 것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훈련이 된 사람이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1년이 사계절이 돌아가면서 과실도 맺고 과실도 사계절 다 맺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랬는데 영원 세계에 가면 그야말로 여호와 증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달마다 먹고 싶은 대로 열매가 맺으니까 거기는 시간 개념이 바꿔졌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는 못 사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달마다 매달 복숭아철이 따로 있고 자두철이 따로 있고 사과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맺어. 골라 잡고 먹는 거지 뭐. 그러려면 이 생에서 그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 거기에 가야 살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답답해서 못 살아 거기 가면. 그렇다. 그러니까 계절이 거기는 바뀌어진다. 그리고 겨울철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혹독한 추위나 더위라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연단이 필요 없으니까 거기서는 그것이 극락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오늘날 우리 지금 마침 코로나19가 이 잡병이, 이 역병이 돌아가지고 젊은이들은 집안에 있는 것이 사람 숨 막혀 못 살죠. 나는 집안에 있는 건 늘 그냥 해버려대서 그나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자식이나 손자들 보고 아무 밖에 나가자면 집에만 있어 이러면은 걔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못 살아 그들은. 그러니까 이 역병이 물러가는 것이 낫지, 애들 보고 나다니지 말라고 강제해서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 나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말 몇 마디 하는데, 요새 젊은이들 병 나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가겠어요? 병 나서 아르문이나 집에 앓고 누워있으면 모를까? 건강하면 다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면 다 소용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 일리가 있어. 젊은이들 보고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피가 끓는 젊은이들인데 어떻게 우리 70대 8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 말 잘 듣는 것 같으죠. 내가 20살 먹었는데 집에 있으라면 나는 집에 안 있어. 어떻게든 눈치 슬슬 봐가면서 나가지. 그러니까 뭐라 해도 못 온다니까. 이런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는 이 땅에서 혈육이 제거되어서, 혈기가 제거되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제거된 사람이나 그 세계에 데려다 놓으면은 12가지 힐과를 맺는 계절의 변화가 있고 가만히 앉아서 살 수가 있지, 저주받은 세상에 살던 것이 훈련된 사람은 뻘뻘대고 땀 흘리고 돌아다녀야 살지, 가만히 있으라면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래서 감옥이라는 게 뭐냐, 가만히 있으라 이거요. 제발 돌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 죽어 있는 거고. 그러고 감옥에서도 제일 말한 대로 혼자 있으라 해요. 독방이라는 데를 갖다가 집어 넣는 거거든. 돌아다니를 못 오게 하는 거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풀어놔두지만 자유지만, 그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나 적응을 할 수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이 토해낸 동물이 있죠.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에서 짜낸 포도즙이다 이거예요. 비유죠. 표징이잖아요.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참된 음료를 마시는 거고 영생한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피, 예수님 피도 포도즙으로 상징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이 다 표징들이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 열매 다 걷어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고서 다 밟아서 짜게 만드니까 그냥 마병대의 그 말바퀴 높이로 그냥 흘러간대잖아요. 그 흘러가는 거리가 딱 나와 있죠. 그게 전부 다 표징이지. 그걸 문자들 해석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가능하겠어요? 이게 뭔 뜻이구나. 기독교계에 다니면서 먹으면 죽는 포도주, 참된 음료인 줄 알고 날마다 그거 먹다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딱 죽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독을 계속 먹으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간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것이 걸음체가 정상작동을 나중에 못 하거든. 나중에
간이나 신장에서 아이고 난 더 이상은 일 못하겠어 그러면은 독 쳐서 금방 죽는 거지 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면은 그 폐장, 호흡기 기관지 위쪽으로 가래가 자꾸 차올라와서 숨통 딱 막아 이렇게 해서 죽잖아요. 아직 힘이 있을 때는 막 숨 끊어질 때 뻘떡 일어났다가 누워버리거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 그런데 이 폐나 또는 간에서 세균이 번식해가지고서 가래가 끌어오르는 거거든. 그래서 목을 숨통을 딱 조여버리면 죽는 거잖아.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 지금 뭐 바이러스 어떤 이런 것이 조금 움직인다는 것이 깔보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젊은이들은 힘이 있으니까 열이 펄펄 끓으니까 열에는 약하다는 거지 이런 감기 기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 혹시 몸살 감기 왔나 해서 재채기 몇 번 하고 나서는 지나가 버린대잖아. 그런데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거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용히 죽이는 거지. 그거는 총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살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참. 그런데 이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숨지는 사람도 이게 가끔 보고 뭐 시체 묵는 것도 자기 손으로 해서 그냥 갖다 띠매다 갖다 묻어도 보고 이런 거 그냥 그걸 해봐야 알아. 인생이라는 건. 그런데 나는 아주 젊은 청년 때 아주 그때는 6.25 그때 그 하루살이 앓고서 죽는 사람, 열병으로 죽는 사람 하도 많으니까 멀쩡한 사람 픽픽 쓰러지는 때니까 뭐 감화대기도 그냥 둘둘 마르다가 그냥 해서 삽으로 지금처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이렇게도 않고 대충 파가지고 그냥 집어넣고서 그냥 끌어다 버버리고 그냥 이런 것도 하도 많이 해봐야 초상 났다 해도 초상 뭐 들다 나는 거 뭐 이제 훈련되면 그래. 그런데 지금같이 발전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여러 찌를 죽잖아요. 편안히 이렇게 눈 감고 자는 것처럼 죽는 사람도 있고 막 부대끼다 죽는 사람도 있는데 부대끼다 죽는 사람들은 걸음기가 넘어서 그러는 거거든. 혈육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은 부대끼는 거거든. 어차피 죽을 사람은 100가닥 중에서 99가닥 다 끊어져 나가고 한 가닥 대롱대롱 하던 사람은 조용히 가시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뭐 그 자식들이 조용히 살인하는 거지. 그게 그 조심하셔야 돼. 그렇다고 20대 30대 밖에 나가지 마고 나랑 같이 오늘 종일 집에 있어야 돼. 그럼 하루 이틀 길게 참으면 3일까지는 참을 거야. 인내심 많으면 4일째부터는 엄마 알아서 해. 그러고 난 잠깐 어디 갔다 올게 하면 안 와버려 이제. 국리가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아 놔.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흰돌 또는 새 이름. 흰돌이 있으면 당연히 검은 돌이 있겠죠. 붉은색 나는 돌, 우리나라 홍도라는 데가 있죠. 그 바닷가에 가면 전부 돌들이 분홍빛 붉은색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약간 검은색 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있을 거예요. 반대되는 색깔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새 이름 하면 옛사람의 이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새 이름만. 출장이 있으면 뭐 나무 작대기도 있을 것이고 나무로 만든 거고. 그래서 구약 성경 있다 보면 불을 통과하면 불타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물로 씻어라 이렇게 돼 있고,
불타지 않는 것들은 불타는 것은 그냥 불로 태워라 이런 게 주로 이제 가시나무들이지. 작대기 만들 때 보면 미리나무로 작대기 만드는 일은 없죠. 그것은 그냥 지게 몇 번만 받쳐놓으면은 지게가 앞으로 뭐 쓰러지지. 그리고 몇 번만 받쳐놓으면 그 쭉 있는 데가 다 닳아서 쓰지를 못하니까. 뭘로 만드느냐? 가시나무로 만들어야 오래 쓰거든. 그런 것도 이제 지혜가 생겨. 예. 쑥쑥 자라는 나무 작대기 잘라다가 작대기 만들면 이거 안 된다는 걸 알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저기 가시나무 이렇게 보면 아 저거 이렇게 다듬으면 작대기 하면 되겠네 하고 또 눈에 보여. 또 그게 작대기가 이제 달았다 싶으면 그것만 보여. 또 지나다니는데도 그게 신기하더만. 근데 철장 얘기 나오면 그런 것도 생각을 당연히 반대편에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흰옷이 있으면 검은 옷 입은 애, 나 가끔 이제 비유를 할 때 흰옷 입은 예수님이 나오면 검은 옷 입고 접근하는 애도 있죠. 네. 사탄의 사자들도 있는 거거든.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이 흰 옷을 입은 피로 빤 옷을 입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흰옷 입은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웅큼하다 그러지. 이제 검은 것이 다 보이잖아. 그래서 사람들 보고 아이고 내가 네 속 모를 줄 알아? 네 속에 시커먼 것이 가득하고만 그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줘. 그게 쌤주의 언어법이거든 그게. 그럼 우리는 벌써 다 알아들어. 그게 뭔 소리. 성경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걸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번 일요일 날 마침 뭐 야곱이 나한테는 품삯 주시는데요. 껌둥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한테 나한테 품삯 주세요. 그러니까는 라반이 그거 몇 마리 안 됐던가 보지 아마. 그러니까 흰둥이는 전부 지 아들한테 갖다 저 사위일 걸로 뜨게 하고 아니 흰둥이는 야곱 것이 되게 하고 점 있는 것 뭐 껌둥이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전부 사월길 떠서 자기 아들한테 맡겨버리더라는 거야. 그런데 흰둥이 몇 마리 안 되는 데서 그냥 껌둥이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것이 이게 비유다, 표징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멸류관 이야기도 해를 입은 여자만 12멸류관을 쓰는 게 아니죠. 용처럼 말하고 사탄처럼 말하는 뱀 같은 자들도 멸류관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쓴 멸류관은 7멸류관이더만 12멸류관이 아니고. 엊그제 내가 이제 말씀 나눌 때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외우지 말라고, 그 안 외워도 된다고 내가 이제 이러네. 외워서 나쁠 것이 없지요 뭐. 그런데 달마다 맺는 12가지 실과를 잘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성령이 9가지 열매 머릿속에서 딸딸 외우고 다닌다 해서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죠. 3가지는 부족해 이는 뭐고.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는다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를 반대되는 개념을 생각을 해가면서 계시록 읽을 때는 읽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인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돈이죠. 금보다도 귀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지.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금도 돈 주고 사면 되니까. 그게 세상 얘기가 아니죠. 연단받은 금이라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또 안약도 사서 발라라. 그런데 뭐 안약 안지를 앓으면 안과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나서 처방해 주면 그 약 바르면 낫는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음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눈이 열려야 되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보좌도 보좌 가운데가 있고 보좌 주위가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보좌들도 있고 한 보좌가 있죠. 그런데 용도 보좌를 용의 사자들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좌 얘기하면 벌써 반대되는 개념도 얘기를,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이제 다 짐승들이다 이랬는데 짐승의 보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보좌에다가 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짐승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게 뭔 소린가를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메시아의 왕국, 메시아가 우주의 으뜸, 그분만이 머리가 되시는 그 자리에 올라가실 수가 있고, 그 주위의 보좌들이 앉은 24 장로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런 걸 금방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읽으면은 이게 개념이 딱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내생물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넷이라는 것은 천지 사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온 땅에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말씀을 믿고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교회를 이뤄서 내생물이다 이러죠. 그러면 실제로는 다 육에 속하고 혈기가 가득하고 한 사람들도, 옛 사람들도 다 내 생물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모든 생물 안에는. 그런데 그들이 구속을,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교회로 모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생물이 되는 이야기고, 이제 치천사 얘기는 나 가끔 하는데 그런 뜻이니까, 뭐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런데 성당이나 예배당 나가면 자기네들 죽으면 천당 간다고 자기네들은 이미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아주 지들이 농명되어 있다고 아주 자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생각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알으니까 쉽게 해서 넘어갈 거예요.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이 열린 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까지 봉환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반대 개념이. 각종 보석 이야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은 돌집이죠. 이걸 대충 깨달은 사람이 저기 안식일 교회 박명호라는 친구 있어. 그 친구는 석국이라는 책을 쓴 것이 있어. 아주 그럴싸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기독교인들 그거 읽어도. 석국이라는 말은 돌나라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사람 직접은 안 만났고 그 추종자들 몇 사람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석국은 맞인데 돌이 산돌이냐 죽은 돌이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 우리는 다 산돌 나라죠. 죽은 돌멩이로 돌집 짓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이냐? 그렇지 않아. 그런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산돌은 절대 안 무너져. 산돌로 진 집은 절대 안 무너져. 그리고 색깔도 12가지 색깔이요. 그래서 이것은 가지가지 하여튼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손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 사람들 피로 사서 구속해서 교회로 모아놓은 사람들만 산돌집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람들한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뭐. 무지한 짐승들이니까. 계시록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7, 12, 144, 666, 뭐 14만 4천 등등, 이게 전부 표징의 숫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4만 4천 이야기는 이만희 아저씨지. 이만희라는 아저씨가 지금 자기 교리 믿고 자기 수하에 오는 사람들만 14만 4천이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아주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서, 아니 그러면 이만희 씨 만나기 전에 베드로, 사도 요한, 바울 사도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았다고. 한참 생각해 보다가 못 받았다 해버려. 왜? 베드로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이만희 만났어야 되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2000년 동안 이만희 그룹에 세례당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가 이만희 새언약의 사자 이긴 자 이만희가 주는 그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요. 그래야 14만 4천 이만희가 채워야 돼 이제. 그런데 그런 귀신 같은, 귀신이 하는 시우레되는 소리가 그게 진리라고 믿어지느냐고 그랬더니, 이런 진리를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니 나 혼자 지옥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는 대로 좀 같이 좀 가자고 내가 말한 거라고 이랬더니 말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거 전부 표징들이다. 혹시 이 세대로 끝낸다면 우리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수에 우리 김영숙 자매님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딱 거기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로 살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혼인집 문 이제 끄덕 문 닫아요? 계속 열어놔둬요? 5 처녀 들어가면 혼인집 문 딱 닫아놓죠? 마태복음 25장에 5 처녀가 들어가니까 문을 먼저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혼인이 5 처녀가 들어가니까 문은 닫히고 바깥 문 밖에 있는 자들, 차라리 너희는 가서 기름 파는 사람 만나서 가서 기름 사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문 닫히려는 가까운 지점에서 살고 있죠. 우리 지체들은 아마, 나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뭐 확실하다고 뭐 내 장담은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체들 시대 지체들은 우리 지체들의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제 내가 문 닫을 테니까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문 밖에 있으려면 아예 들여놓지 말고 양다리 걸치지 마 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곧 올 거라고도 안 믿어. 그런데 나는 그런 얘기는 않고 나랑 같이 가자고 이제 그냥 말하지. 그런데 한 발 문 안쪽으로 문턱 밟고서 이게 딱 서 있고 한 발은 저쪽 문 밖에 있고 이러면 그거 문 닫아놓으면 발목까지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나가려면 나가고 문지방 밟고 서지 마. 재수없어. 쌤족은 문지방 밟고 절대 쓰질 않습니다. 복 나간다고 생각해. 그 문으로 복이 들어와야 되는데 나간다고 생각해. 그 문지방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라 이거요. 예수를 우리가 밟고 있으면 써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6번으로 갑니다. 이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가지고 1년 가게 생겼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